마가복음 4장 오늘 아침에는 21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등불은 등경 위에 두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알쏭달쏭하죠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 예수님 하시는 말씀, 이 전부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고요. 우리 모두를 뭐라 그럴까요? 콕콕 찌르는 말씀입니다. 자, 처음 시작하시는 것은 우리 누구나 다 하는 말씀이에요. 뭐 지금은 우리가 뭐 전기불이 있으니까 스위치 탁 켜면 다 혼하게 되지만 이전에 전기 이게 없을 때는요. 밤이 되면 이제 어두우니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등불을 이렇게 켜가지고 곳곳에 이렇게 두지요. 근데 자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등불을 켜가지고 제일 잘 보이는 데다 이렇게 걸어 놓지. 그거를 뭐 요 밑에 말씀은 평상 아래에 둔다든지 혹은 이런 뭐 상 밑에다 이렇게 두는 사람은 없잖아요. 등불을 켜는 이유가 어두운 곳에 다 이렇게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 다음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의 그 주제입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다. 무슨 말이지? 말을 좀 베베 꼬아놓고 털어놓은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숨긴다고 숨겨봐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없고 또 아무리 네가 감추려고 비밀로 간직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도 공개되지 않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숨겨진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고 감추인 것도 반드시 다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이거는 찌도 새도 모른다. 내만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아무도 모른다. 우리는 그런 대단한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마음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은 명심해라 이 말입니다. 니는 네 딴에는 왜 뭐 저는 그런 뭐 직접 경험한 건 없지만 왜 꿩 사냥하러 가면은 꿩은 그 사냥꾼한테 쫓기다 보면은 숨는다 그러죠. 숨기는 숨는데 어떻게 숨는다 그럽니까? 지 대가리만 콱 쳐박고 실제 지 몸은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꿩은 자기가 잘 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 니는 그걸 감춘다고 감추고 숨긴다고 숨기는데 참 어리석다 이 말이죠. 꿩이 마치 머리만 콱 쥐면 안 보이면 다 안 보이는 줄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다 보인다 이 말이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 중에서 이게 이 말입니다. 중간쯤 보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고 더 받는다 이래 돼 있어요.
이 정확한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으로 구원을 받지,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 같으면 우리 중에 남아날 자가 없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우리 심보를, 우리 마음보를 막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하면서 사람 눈을 속이면서 그렇게 일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까지도. 자, 예수님 당시로 한번 가봅시다.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가 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시기 질투로 모든 일들을 해나갑니다. 아니라고요.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힙니까? 시기 질투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저 따라간다 이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 시원찮다 싶으면요, 신경 안 씁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우리 인간의 역사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전부 시기 질투입니다.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부패, 범죄, 타락한 이유도 시기 질투입니다. 그때 사람도 없는데 무슨 천만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다 최고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사탄이 어떤 걸 뿌려놨냐 하면 네 최고 아니면 다 털어버리라. 이런 마음을 딱 심겨둡니다. 예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왜 죽입니까? 시기 질투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왜 닭이 터지게 싸웁니까? 시기 질투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왜 그렇게 죽이려고 발버둥을 칩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서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사울왕이 어리석다.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그렇다. 사울왕 예만 하나 딱 듣게요. 자기는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간에 내가 왕이 해야 되고 내가 만만해야 되지. 내 위에 누가 또 나를 엎으면서 내 위에 만만히 되는 꼴을 내가 못 본다 이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그게 하나님 뜻이라 해도. 그래서 전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이 부패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기도 제목이다 싶어요. 같은 교회 안에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시기 질투 갖고 일을 합니다.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래도 선한 양심이 있으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를 자꾸 떨먹입니다. 지금 그것에 대한 지적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은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 헤아림 받는다 이겁니다. 아무도 모를 거야. 죄송한 표현입니다. 나 빼놓고 다 압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요, 이 시기 질투를 뭐로 감추는가 하면 예의로 감춥니다. 예의, 예절. 그럴듯하게. 그렇죠? 이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깊은 곳을 확 찌르는 말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가 아무리 숨긴다 해도 다 드러나게 돼 있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할 때에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전부 내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내 고집으로, 내 못된 시기 질투로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자기는 하나님 일을 한대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도 누구 이름을 자꾸 떨먹입니까? 하나님 이름 떨먹입니다.
이거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다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죠. 예수님 12제자들도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 시도 때도 없이 누가 크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데 지들끼리 서로 누가 크냐 예수님이 아무리 그거 아니라도 못 깨달아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바로 앞에 두고도 야고보 요한이 와가지고 뭐 예수님 그 할 적에 우리 형제를 좌측에 우측에 그래 세워주세요. 그 말을 들은 나머지 제자들은 막 격분을 하고 그냥 난리가 납니다. 제자들인데 왜 그렇지? 정말 은혜로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래 합니다. 그런데 뭐 다 그러니까 뭐 우리도 그래도 되지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제발 좀 깨달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사울왕이 다윗 저것만 없으면 내가 이 영광을 누리고 왕노를 계속 할 거라 완전 착각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안 사람은 그의 아들 요나단이었죠. 그래서 그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지가 왕자인데 저 다윗만 없으면 지가 왕이 될 낀데 이거 바보도 아니고 저 아버지 편을 들어야지. 응? 윤리 도덕적으로 봐도 저 아버지 편 들어야지. 이 바보 같은 놈이 있나? 지 자리를 지금 다윗이 차지할 파인데 저 아버지 편 안 들고 말이지. 다윗 편 든다고. 이 다윗 편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재능이 있고 무슨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 일을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우리 명심합시다. 헤아리는 그 헤아리는 우리 생각하는 속으로 생각하는 이거 요러면 내가 더 돋보일 것 같아. 요러면 내 생각이 좀 이루어질 것 같아. 사람들은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그거 생각하고 그 계획 짠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요. 그러면서 그걸 이렇게 탁 포장을 하죠. 인정받아야 일을 하지 뭐 인정도 안 해주면 그 누가 일을 합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아까 제가 예의로 이 모든 것을 우리 치부를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이걸 감춘다 그랬는데 속이랑 부글부글 끓으면서 그 사람 딱 만나면 어쩝니까? 미소를 싹 띠면서 손을 내면서 악수를 합니다. 그럼 그게 인간의 길인 줄 알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웃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돼야지 우리 한 죄가 그대로 심판하는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게 그 말입니다.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는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면 거기에 우리의 시기 질투가 끼면 마지막 때 어떻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은. 자, 빛이 쫙 비치면요. 아무리 부끄럽고 엉망진창인 현상이라도 쫙 다 드러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그래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등불을 켜가지고 등경 위에 둔다 하는 말로서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말씀들이 이거 등불 등경에 두는 이게 그거하고 연결되나 싶지만요. 제가 몇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이게 이 말이구나 하고 연결이 쫙 됩니다. 한번 봅시다. 전도서 12장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이 말씀도 읽어보는 순간에 아 맞네 이래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이구나. 전도서 12장 마지막 두 절입니다. 13절 14절. 전도서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최고의 지혜의 말씀이죠.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랬어요. 뭐 이거는 우리가 다 알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지요. 근데 전도서는 놀랍게도 이걸로 끝을 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하고 직통으로 연결이 되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기 해당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 일을 하는지 내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내 고집으로, 내 시기 질투로 그 일을 하는지 인간 역사를 보면 전부 시기 질투입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에게 걸림돌이 된다 싶은 사람은 전부 다 털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합니다. 다윗 예를 들게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합니다. 자기 생각에는 아무도 못 봤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세바에게 잉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신호를 딱 줍니다. 그럼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다윗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죄송한 편, 재수 없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필 그 애를 가지고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슨 짓을 합니까? 못된 짓을 하거든요. 은밀한 일을 벌입니다. 우리아를 속이죠. 자기로 인해서 바세바가 아이를 가졌는데도 어떻게 만들려 합니까? 우리아 남편으로 인해서 생긴 것처럼 하려고 별짓을 다 하죠. 안 되니까 어쩝니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시침이 딱 떼죠.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지 악한지를 심판한다. 이게 전도서 맨 마지막 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면서도요, 얼마나 우리가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는지 몰라요. 아인 척 하면서. 근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은혜의 대상이 돼야지 인간보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네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이 말은 네 한 짓 그대로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 말이에요. 이를 깨달은 다윗이 뒤집어지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역시 다윗은 해결을 잘해. 천만에요. 이런 하나님이신 줄을 다윗이 그때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나마저도 속이려고 듭니다. 나 자신마저도 아인것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봅시다. 이 다 연결이 되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나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34절부터
3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당시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직격탄을 날립니다. 34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 입에서 어째 이런 말이 나오나요? 지도자인 척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때립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왜? 그것이 딱 사탄의 생각이기 때문에. 사탄이 왜 저렇게 합니까? 시기 질투거든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가지고. 그 하나님 뜻에 사사건건 반대를 하거든요.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바로 때립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다. 예, 우리 속에 있는 거 다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그래서 저는 말이죠, 이 사람을 향해서 저주를 하고 하는 거 보면,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기분 나쁘면. 아닙니다. 그 안에 악한 것이 사탄이 꽉 차 있으니까 그런 소리를 합니다.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거, 욕하는 거, 함부로 말하는 거, 인신모독하는 말을 하는 거, 이거 전부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기분 나쁘면 그런 말 할 수 있지요? 아닙니다.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이 부분 보면서 예수님도 성질이 있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독사의 자식이 뭐고. 정확한 판단입니다. 나중에 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할 거다는 거죠. 사탄과 그 하수인들에게 대해서. 마음에 가득한 것, 그게 그냥 터져 나온다는 얘기죠. 그 35절이 그 말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는요, 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위기에 닥칠 때, 혹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딱 보면 그 사람 그게 나오죠. 평소에는 모릅니다. 그럴듯하게 웃고 이렇게 예의 바르게 하고 이게 잘 몰라요. 그런데 딱 위기에 닥쳤을 때 그 사람 어찌 하는가 보면 딱 알아요. 그 속에 있는 게 튀어나오거든. 사탄도요, 광명한 천사를 가장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 생각하는 그 생각대로 네가 당한다는 말이 거기 33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일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냥 이 말씀을 그렇네. 그래 앞으로 말 조심해야지. 이 말 조심하란 말이 아닙니다. 네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분 나빠갖고 사실은 그게 안에 딱 들여다보면 시기 질투입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을 막 퍼붓죠.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어떻게 성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뭐라는 줄 압니까? 그 다음에 내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그런 말 안 하게 생겼는가? 바로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정말 그는 우리가 이거 빨리 해결 안 하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러고 삽니다. 그러고는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누구나 안 그러나? 다 그렇지. 다 마찬가지지. 우리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다 마찬가지라니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져 주셨는데, 그거 다 갖다 날려버리는 거죠. 내 기분 나쁘면, 내 시기 질투가 발동되면 없다 이거죠. 시기 질투가 발동되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듯이 친동생도 죽여버립니다. 아닌 척하고 포장을 하고 예의를 갖춰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딱 꿰뚫어 보실 때 우리 이런 식으로 이런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또 있습니다. 흘러 차고 넘칩니다. 우리 마태복음 봤으니까 16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23절부터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여기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베드로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거 한번 보십시다. 이 말을 들은 직접적인 이유가 그 바로 앞에 있는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것을 놓고 예수님을 붙듭니다. 그러면서 항변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항변을 해요. 예수님이 틀렸다는 거예요.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합니다. 이 완전히 사탄 생각이죠. 그러다가 또 하나,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뭐 한다 해도 겁쟁이라서 안 나타나지만 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1등입니다.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항변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인간이 뭐라고 항변을 합니까? 참 가당치도 않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중심에 있는 그 사탄을 향해서 내리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그 다음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탄 짓을 쉴 새 없이 얼마나 이 일에 완전히 속아 있는가 하면은요, 이 사탄이 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23절 그 뒷부분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게. 베드로가 생각하는 사람의 일이 뭘까요? 자기가 1등. 내 생각대로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 그러면서 사실은 내 일을 할 때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성령 충만 아니면 전부 사람은 자기 일합니다. 포장은 하나님이 일이라고 하죠. 사람이 일하는 게 뭘까요? 시기 질투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안 났으면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원하는 그 위치에 있지 않으면 사람은 뒤집어집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보여도 전부 이는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 대해서 이걸 때리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정말 하나님 일을 생각하면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나 같은 죄를 이렇게 풀어주시고 나 같은 죄인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이래 돼야죠. 근데 자기 생각하고 다르니까 항변을 하면서, 항변한다는 게 뭡니까? 말로 막 대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24절부터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나는 죽고 없다는 말이고, 사도 바울의 표현에 가면 그게 어디 내 시기, 질투, 내 위치, 내 자리, 우리 하나님이라면서 내 자리, 내 위치, 그거 생각하는 한, 그거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한다 해도 그건 사람 일, 내 일입니다. 그거 알고 주의를 해야 됩니다. (27절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랬어요. 이럴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나는 어찌 되어도 이래서 이 세례 요한의 마음, 믿음이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근데 주일 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만 보세요. 말은 나는 쇠하고 주님은 흥하고 완전히 말이죠. 말로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안 돼요. 천하 없어도 안 돼요. 마지막 때 주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우리 이걸 알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이래야 됩니다. 사람은 제 눈에도 그게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이 말씀 결론 삼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이 전부 이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이 헤아리신다. 우리는 아무리 칼칼하게 포장해서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속으십니다.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계시록 20장 마지막 부분이죠, 그죠? 그 심판하는 거. 12절 끝부분 한번 보십시다. 생명책에 대한 내용이 있죠.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생명책의 기록은 아무리 백이 있어도 나에 대해서 좀 좋게 써줘. 이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 보시는 그대로 기록을 해놓습니다. 이건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돼야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쩌든지 내 뜻을 이루고, 그 다윗의 아들 그 압살롬이 그런 짓을 하잖아요. 사람 마음을 훔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해버리잖아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다 죽습니다. 여기는 바다에서 죽든지 어디에 죽든지 간에 전부 13절 끝부분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엄부,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게 둘째 사망입니다. 이 영원한 멸망이죠. 우리 이거 있는 줄 알면서 여기 가는 짓을 눈도 까딱 안 하고 해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지 않고 시기와 질투로 하면 그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은혜의 대상이 돼야지 인과응보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네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게 이래 되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이것만으로도 나는 감당치 못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슨 주의를 하는데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돌아와 봅시다. 들을 게 있는 자로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감춘다고 감추는데 그렇게 감춘다고 감춘다는 이거 자체가 죄악이죠. 그죠?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음이 없어요. 우리는 죄악을 이렇게 지적을 해도 아니라고 발버둥을 치죠.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누가 그러더냐고. 나는 억울하다고. 사람끼리는 그게 통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아닙니다. 아무리 비밀로 간직된 것이라도 다 드러납니다. 이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최고의 정보입니다. 숨겨진 것은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 감추인 것은 다 나타난다.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걱정도 하지 마세요. 진짜 억울한 건 뭐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불러주셔서 주의 일 하도록 하는데 이걸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로 그 일을 한다든지 내 생각으로 그 일을 한다든지 이건 진짜 바보죠. 예수님이 오늘 주신 이 말씀 등불은 등경 위에 둔다. 이거 우리 바로 깨달아 알고요. 생명책이 기록된 자로서 그렇게 맡겨주시는 그것만으로 흥감한 정말 복된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하다는 말이 그 말이죠.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 뜻이 이렇게 엄존한데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꽉 차서 그러면서 주의를 한다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는 정도까지 이럴 정도로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짝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들을 게 있는 자가 되어서 정말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이 주의 귀한 일에 이렇게 쓰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하는 심령으로 우리 예수님의 심령으로 최고의 지존의 자리이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를 온전히 내려놓는 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은혜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한 주의 종들이 벌떼같이 일어나는 이 교회가 될지언정 사탄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지켜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이 그러므로 내 생각을 쭉 얘기하면서 이래 되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내 기도하는 것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강구가 되게 하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